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군대에 가기 1년 전인 대학교 4학년 때, 왜 대학교 4학년 때냐면 제가 ROTC로 소위 임관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가 제가 입대하기 1년 전이었던 거예요. 그때 화목한 교회라고 하는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곳 담임으로 계셨던 이요한 목사님은 지금도 잊지 못할 주의 종들 중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넘버 5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설교 말씀이 은혜롭고 인품이 훌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 찬송이 끝날 때까지 강대상 뒤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고 묵도를 할 때야 그때 일어나셔서 강대상 앞에 서셨습니다. 성도들끼리 구역을 나눠가지고 교회 청소할 때면 화장실 청소는 무조건 목사님 하셨어요. 정말 주의 종을 넘어서 교회에서도 종처럼 바쁘게 움직이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합니다. 주님께는 종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주인 행세하는 일부 목사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택시기사를 여러 해 동안 하시고 분식집도 여러 해 동안 운영하시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충만한 상태에서 목사님이 되신 거라서 바쁘게 움직이고 섬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였는지도 모를 일이에요. 저 또한 대학 시절에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혹시나 주의 종이 된다면 저렇게 해야겠다는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이런 종을 둔 것도 주인의 복이고 주인에게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도 그 청지기의 복입니다. 하물며 그 주인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라면 더더욱 말이야. 그런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종이 삿된 마음을 품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 종들을 때리고 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행패를 부리게 되면 생각지도 못할 때 주인이 와서는 그 종을 엄벌에 처한다는 겁니다. 물론 죄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깽판친 종은 더 많이 얻어 터지고, 아예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몰랐던 종은 그나마 덜 터진다는 것 정도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멍청한 종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깽판을 친 종이 더 중볼로 다스려지는 이유는 본이 충만하게 주인을 무시하고 종주제에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동료 종들을 괴롭히고 주인의 집에서 멋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은 차라리 멍청해서 개념이 없어서 그랬다면 덜 악하지만은 뻔히 알면서 저지른 것, 선을 넘은 악행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앞잡이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말로는 괴뢰라고도 합니다. 이게 북한군을 가리켜가지고 북괴군, 즉 북한 괴뢰군이라 칭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순 우리말로는 꼭두각시입니다. 영어로는 마리오네트, 배후의 다른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조종당하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존재를 가리켜요.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줄에 매달린 채 조종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이에요. 그게 괴뢰입니다. 어감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모범적인 종은 이러한 괴뢰 같은 종입니다. 괴뢰들은요, 본인 생각이 없습니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행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는 존재들, 그게 괴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주인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꼭두각시 인형극이 끝나면 박수를 받는 사람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라 그 인형을 뒤에서 움직인 사람이듯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꼭두각시 괴뢰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자신이 주목받고 박수를 받고 주인공이 되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인 카게무샤라는 거, 설교 제목 치고 참 묘하다, 그죠? 이 카게무샤가 뭐냐면 45년 전인 1980년에 나온 일본의 명감독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흉흉하던 일본 전국시대에 암살을 대비하기 위해 영주들이나 장군들은 자신과 닮은 사람을 뽑아서 대역을 시켰는데, 이들을 그림자 무사, 일본어로 카게무샤라고 불렀어요. 그 영화 내용을 보면은 그 죽은 영주랑 똑같이 생긴 도둑을 데려와가지고 3년 동안 대역을 시켜서 영주가 죽었다는 걸 감추려 했고, 이 영주가 그 유명한 다케다 신겐입니다. 그 채용된 카게무샤는
영주의 동생에게 조언을 받아서 영주의 대역을 착실히 해냅니다. 처음에는 이게 원래 도둑이었으니까 본성을 잘 감추지 못해가지고 경박하게 굴기도 했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재치 있게 역할을 해내가지고 적군과 아군들이 모두 영주가 살아있다고 여길 정도가 됐고, 심지어 진짜 영주의 호위무사들이 전투 중에 가짜인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카게무샤는 자신을 영주와 동일시하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진짜 영주만이 몰 수 있는 말을 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카게무샤를 땅바닥에 팽개쳐버렸고, 부상을 치료하던 와중에 진짜 영주라면 있어야 했던 흉터가 없는 게 발각돼가지고 모든 것이 탄로 나버립니다. 결국 카게무샤는 몇 푼의 수고비를 받고 쫓겨나요. 영주의 죽음이 들통난 그 가문은 다음번 전투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청의 하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다가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신 뒤부터는 성도들 중에서 주의 종을 택하셔서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에서 예수님으로 하청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주관하에 목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하청인데, 주님께서 가지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주의 종 목사에게 위임돼가지고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맡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본인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연히 성령님의 감독 아래 주님의 일을 대행하고 대리하는 업무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해당 직분에 주어진 역할을 위탁받아서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뿐이에요. 말하자면 실무를 맡은 종인 거죠. 실제 일본 역사에서의 카게무샤들은 얼굴만 닮아가지고는 대리 임무가 안 되니까 진짜 영주와 똑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과를 보내고, 영주가 부재할 때 실제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준비된 요원들이었습니다. 다만 카게무샤들이 양성되는 동안 뼛속 깊이 자각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영주에 부하라는 거예요. 영주의 필요에 의해 대역을 할 뿐 자신은 영주가 아니며 부하일 뿐이다 라는 정체성을 뼈에 새기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카게무샤들은 자신이 진짜 영주이고 저 영주가 카게무샤라면서 옹고집전을 방불케 하는 역적질을 했고, 그때마다 파국이 벌어졌으면 불문까지입니다. 대역을 하라고 시켰더니만 대역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사와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받고,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은 후에는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로부터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에 해당하는 인정과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사역을 그르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영의 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잖아요. 자기가 주님이 아닌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 자신을 절대시하고 성도들을 눈 밑에 내리 깔고 보고 겸손하지 못하고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는 것에 너무나 익숙함을 넘어 당연하게 여기는 것 등등입니다.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풀어 전하는 거예요. 목사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망각해요. 자기가 그저 자동 응답기일 뿐이라는 걸 모릅니다. 내 말에 성도들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는 건 덤이죠. 이런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설교 또한, 그런 목사가 전하는 설교 또한 성경적 팩트와 신앙적 감동에서 벗어나기 일쑤이고, 말씀 본문에 문자적으로 적힌 내용을 어떻게든 비유로 풀든 영적으로 풀든 상징으로 풀든 목사 자신의 뜻과 목적에 맞추어 전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와 역량을 동원해 성경에 적힌 문자적 진리를 개연성 있게 설명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전달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고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자와 외국어가 결합된 특이한 단어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다, 혹은 그런 자라는 뜻인데, 안티에는 대적하고 반대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드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종에서 시작했다가 주님의 자리까지 대신하려 드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단순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늘 자각하고 선을 지켜 겸손히 행하는 것도 포함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자신을 택해 주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는 것으로도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어야 할 텐데 전적 타락한 죄인된 인간인지라 모든 것이 내 맘 같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 살피고 바로잡으며 합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고 부조리한 게 있으면 서로 고쳐주고 상호 비판하고 바로잡아주는 것, 그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질책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한쪽만이 100% 과실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선을 넘어 본분을 저버리는 악한 종에게는 그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의 간땡이가 팅팅 붙게 해준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역할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성도이며 지체임을 잊지 말고 모든 직분은 신분의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드려지게 하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목사와 성도들이 각자가 성전이 되고 또 함께 모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바른 진리와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지탱해 갈 수 있기를, 그 귀한 섬김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